은혜 받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를 줍니다. 근원적인 감사에 대한 감사의 교훈인데요. 오늘 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뭘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번째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무려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26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나 사람한테는 감사 안 해도 되나? 그 말은 아니고요. 우리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래요. 하나님한테 감사한 얘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도 있겠죠.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 장군도 있겠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로 세운 다윗 왕도 있겠죠. 얼마나 언급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136편의 26절을 언급하는 동안 모세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언급도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가? 물론 모세의 역할도 크고 아브라함의 헌신도 귀하고 여호수아의 수고도 눈물겹고 다윗의 여러 가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희생적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거론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한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누가 보냈나?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누가 보냈나?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누가 보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꾸 축복의 은혜 그런 것만 자꾸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그걸 누가 주셨나? 근원적인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걸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마는 모세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너 출애굽하는 일 좀 네가 감당을 해라. 그 사명을 네가 좀 맡아서 해라. 모세는 5번이나 고역을 했습니다. 싫습니다. 그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5번이나 고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쳤어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고 네 귀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이러고 하나님 막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감사할 근원적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모세가 무슨 사랑이 많고 아주 인류애적인 그러한 가슴이 불타가지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들을 내가 건지리라, 이 한 몸 불살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싫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잖아요. 부모님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아니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았죠.
어릴 땐 이쁘지요. 그러나 크면서 어떻게 해요? 죄성이 막 드러나는데 지 멋대로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속이 수검댕이가 되는 거예요. 수검댕이가. 그 자식 때문에. 하여튼 그 자식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자녀도 누가 보내준 거냐? 하나님이 보내준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부모를 누가 붙여줬냐? 하나님이 붙여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식으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보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서 나를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보낸 거야. 널 돕는 사람들 내가 보냈어. 잊지 마라. 너 그거 잊으면 너 방황하게 돼. 착각하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 번지수를 똑바로 찾아. 너에게 돕는 자를 붙여준 게 그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감사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감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2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하나가 있어요. 26번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으니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가 있죠. 잘못할 때가 있죠. 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나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길 원하신다. 희망을 주길 원하신다. 때로는 여러분 힘들지만 주사를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바이러스 균을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면역력이 생겨서 강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키우길 원하지 않아요. 미래에 소망 있는 사람들로 키우길 원해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키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방황하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큰 그릇 되게 하세요. 성숙한 그릇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여 설명하기를 한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목자가 그런데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내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길,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피 뿌려 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죄 용서를 받아요.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아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케 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의 길을 걷지 않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집회에 강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간증을 하셔요. 목사님 아들인데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 반에 이 전교장이 있었대요. 주목장이. 근데 얘가 항상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시비를 걸고. 너 목사 아들이라며? 나는 중이 아들이야. 우리 맞짱 떠보자. 난 목사 아들. 넌 목사 아들. 난 중 아들이니까. 누가 센지 한번 해보자. 맨날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은 몸이 약해. 그러니까 시비를 걸 때마다 고개를 탁 숙이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목사님 아들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학교의 주목장이 이 목사님 아들하고 절친의 관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학교 주목장이 목사님 아들하고 절친이 되니까 학창시절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학창시절을 편안하게 든든하게 지냈다. 그래 얘기를 하더만요. 예? 여러분 학교 짱만 내 편이 돼도 학교 생활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짱이십니까? 하나님은 학교 짱 정도가 아니고 우주의 짱이세요.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생이건 내생이건 하나님을 상대할 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 때문에 26번을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선하심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담대히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분이에요. 예? 그리고 가나안을 통째로 주셨어요. 우리가 째째한 사람들 보면 숨이 막히잖아요. 안 막혀요? 전 막혀요. 정말 째째한 사람들 보면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그런 째째한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린 숨을 못 쉬고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통도 크셔요. 사랑도 크셔요. 인내하심도 크셔요. 그 생각도 크고 깊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도 감격이 없다? 왜 그러나?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오늘 23절에 보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런 비천하고 비참하고 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이기적인 부분도 대단히 많고요. 속도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안에 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문답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만약에 집 청소를 한 20년 동안 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 청소를 20년 동안 안 해요. 그럼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욕을 20년 동안 안 했다. 그럼 여러분 양치도 20년 동안 안 하고 머리도 20년 동안 안 감았어요. 그럼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말하고 싶겠지.
근데 다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목욕하고 깨끗이 하면 할수록 목욕 안 한 사람 냄새가 그렇게 강렬하게 코에 다가오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군요. 잘 안 씻으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다니면 안 씻는 사람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은 그렇게 닦고 뭐 이렇게 열심히 그러는데 마음은 닦을 줄 몰라요. 그 안에 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줄 못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80평생 해결을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응? 조영기 목사님 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분. 초대형 교회. 뭐 가장 잘 나갈 때는 이 교회 교인이 60만 명이 되잖아요. 예? 모르세요? 순복음 교회가 교인이 60만 명까지 간 때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어떤 분은 교회만큼은 다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하나 전도해서 크게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교인 60만 명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게 장난입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개신교 목사들은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은 다 알아요. 전 세계 개신교 목사는 다 알아요. 조용기, 패스터 조용기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이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308장인데요.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대단한 일을 이룬 목사라면 찬송가 가사를 멋들어지게 좀 질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자랑을 좀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계 최고예요. 대단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위대한 주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작사해서 찬송가를 지었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저는 이분이 지어놓은 찬송가 가사를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찬송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그렇게 크게 썼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겸손하신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인데도 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고 문제 많은 인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사랑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어림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면 실망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예?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다 죄성이 있어요. 못된 구석이 있어요. 연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랑과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다가 자꾸 널뛰듯이 세상을 방황하지 말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날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사랑,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와 찬송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례식, 성찬식을